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네,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선지자님하고 세 분이서만 있는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저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가 이것을 에브라다의 땀을 들었나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우선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함이었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132편도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이지요. 순례자들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한 편입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을 갈망하였던 다윗의 심정으로 불렀던 노래로 아주 유명합니다. 다윗이 그만큼 성전을 갈망했고 또 법궤를 갈망했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했던 다윗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요즘 시대에 특별히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눈길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런데 뉴스를 보면 참 사건, 사고가 많지요. 일본에는 지진이 나지요. 올림픽, 요새는 올림픽 기간이라고 하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올림픽이 뜨겁지 않지만 그래도 올림픽에 있는 금메달 소식이 들려오면 거기에 또 많이 반응들도 하고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을 만큼 우리의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알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눈길을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환경에도 그 눈을 또 그 눈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 곳곳에 남겨져 있을 정도이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준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그 왕비가 다윗을 보고 혀를 차면서 이야기하듯 왕이 참 그 춤추는 모습이 경망스럽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 왕비가 말할 정도로 그렇게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춤을 추며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모습이 3절, 4절, 5절에 나와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왜 그럴까요? 5절에 답이 있지요. 여호와의 저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그 성막에 대한 또 법궤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는지를 이 3,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정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6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지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그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봉헌식 할 때 그 아버지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올렸던 기도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이 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그 왕을 허락하실 것을 11절에 이야기하고 12절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합니다. 또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영원히 거할 것이며 15절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게 하시고 16절에는 항상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17절과 18절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과 함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지요. 우리 안에 이 다윗의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다윗이 왕이기 이전에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다윗이 그 예표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이요 현실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요. 온 세상의 구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이제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던 하였던 그 성전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온 이후로 이젠 우리 안에 그 메시아가 계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윗이 진정 바라봤던 성전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전을 갈망했던 다윗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성전된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고도 기쁨과 평안도 감사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1절부터 18절까지 주어진 그 약속,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지요. 요즘 한국교회에 빨간불들이 참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젊은이로 내려갈수록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선 이제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이런 숫자적 통계로만 봐도 교회에 이제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반이 넘을 것이다. 그게 멀지 않아 10년, 20년 안에 비어있는 교회가 지금 교회 숫자가 한 5만 교회 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를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 인원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는 교회들이 목회자 없는 교회로 전락할 경우가 많겠다라는 그 평가가 나올 정도이고요. 더더욱 젊은이들과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지요. 아이가 없는 교회 그리고 부서가 없는 교회가 전국에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인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가 꼭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의 그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이런 제자들의 그런 믿음의 그 환경들보다 지금의 환경이 더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의 지금의 목회 환경은 그때에 비해서는 더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이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북한에 있는 그리고 지하교회에 있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보다는 더 풍족함과 감사함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주님이 마음에 거하심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겠지요.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께 다윗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끝에 보면 기억하소서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건 아시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맹추격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2번이나 다윗에게 넘기십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내 정적이요 내 원수를 죽이고 내가 그 원수 위에 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다윗의 기쁨의 근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주님을 사모하면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삶의 고난이 올 때, 삶의 괴로움이 있을 때, 그리고 들리는 환경과 모든 여건 가운데에도 그때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생각이 이제 미치게 되면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몇 명에게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라는 거지요. 그동안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별로 만나볼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결코 쉽지 않지요. 고난도 감사하며 주님만 따라 살려는 이는 더욱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젊은 목회자가 이제 개척을 하고 부흥이 돼서 예배당을 건축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기 전에 개척해준 멘토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직 때가 아니네. 자네 변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 건축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젊은 목회자가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깨달았답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던 것 같다. 예수님보다 교회 성장을 더 사랑했던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참 멘토인 목사님도 그렇고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했던 젊은 목사님, 진짜 건축해도 되겠지요? 이 정도 되면 건축해도 됐을 것 같고 아마 건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나 특별한 몇 사람뿐이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를 향한 마음과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물론 사모함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과도 보면 이제 풋사과도 사과고요. 아주 빨갛게 크게 익은 큰 사과도 사과라고 부르지요. 저건 풋사과니까 사과 아니고 저건 잘 익었으니까 사과고 이렇게 분하지 않지요. 이와 마찬가지지요. 사모함이 적을지라도 사모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단지 주님이 마음에 거하시며 자신이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작아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 떠나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젊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물질 있고 주변에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1명, 2명 떠나갑니다. 자식도 떠나가고요.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려고 해도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 딱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매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은 이 옷 입어라, 오늘은 저거 먹어라,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오늘은 천보는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건 우리만 느꼈을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맞는지 늘 의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나 다윗도 또 요셉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매하고 답답한 시절을 다 거쳤다라는 거지요. 주님의 인도하심 맞는 삶이 언제나 기적이고 기쁜 일이 있고 놀라운 일의 연속이 아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부 잘하는 애 가운데 특별하게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 머리가 워낙 좋아서 한 번만 봐도 다 외우는 그런 외계인 같은 애들 말고요. 그런 특별한 아이들,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주신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 말고요. 공부하는 것도 꾸준히 하는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오래 붙여 있으면 어떻든 떨어지진 않고 올라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꾸준함에 있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예배의 꾸준함과 기도의 꾸준함, 찬양의 꾸준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을 정하지만 그 꾸준함이 계속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 꾸준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벌써 8월이 왔습니다. 올 초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써서 내신 거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요 뒤에 여기 서랍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 제목 적어서 주신 것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8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기도 제목도 가물가물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신앙은 꾸준함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어린 목동 시절부터 들판에 홀로 있었던 그 모습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시편에 가끔 등장하고 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때 이 다윗은 목동으로 혼자 밖에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겁니다.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막내였던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홀로 양을 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다윗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다윗은 주님을 찬양했지요.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었던 그 능력도 아무도 없을 때 늘 주님을 찬양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당시 다윗은 여전히 어린 목동이었지만 사자와 곰과 싸워야 할 때가 있었지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썼던 다윗.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늘 그가 아무도 없을 때 자기에게 맡겨준 그 모든 일들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섬기는 그 마음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그 꾸준함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거지요. 시편 16편 8절에서 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던 비결이라면 바로 이 비결입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했던 거지요. 다른 거 없으면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언제예요? 아무도 안 볼 때, 나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때 여러분들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홀로 있을 때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지요. 다윗은 특별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혼자 한밤중에 양을 치면서도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뭐가 있어서 묵상했을까요? 뭔 성경이 있어서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지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받아주실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설레이는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프로포즈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난 아닐 거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러지 않으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주님과 사랑에 빠져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지요. 주님이 먼저 하신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더워서 잠을 설치고 또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지요. 날씨가 이런데 그 날씨가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이렇게 정말 푹 찌는 것 같은 내 삶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이 하나라면 그 어떤 환경에도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하며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입술에서 내려놓지 마십시오. 찬양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또 알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불렀지 않았을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지 않았을까요?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